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을 조금 추스려 보죠. 솔로몬이 어제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리는 장면 나오고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역대하의 첫 부분에 솔로몬의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다윗을 이은 첫 번째 왕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다름 아닌 성전을 지은 자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사실 유대인들이 귀환한 이후에 민족적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 그 접점이 사실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또 어제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자기만을 위해서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또 모두를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실제적으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편지를 레바논 지금요 드로 왕에게 보냅니다. 드로 왕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냅니까? 이번에 우리가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좀 제목이 필요해. 또 거기 쓸 여러 가지 금운동 이런 재료도 필요해. 좀 보내줘. 그리고 우리가 또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 이 건축 기술이 필요한데 당신들 건축 기술이 훨씬 뛰어나니 감독할 사람 좀 보내줘.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드로 왕이 이것을 기쁘게 받고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이 건축이 준비되고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요. 그 수준이 27절을 보니까 15만 3,600명.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최소 이 동원된 용력이죠, 용력. 외부 용력이 한 15만 명이 넘었다. 어마어마한 수준의 인원이죠.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트럭이나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이동 도구로 기구로 이제 왔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손으로 나눌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전지는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5년 전에 이 말씀 전했을 때는 좀 이렇게 그림이 잘 안 잡혀져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지금은 5년 전보다 훨씬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솔로몬이 벌목한 데를 갔다 왔거든요. 그 레바논에 2년 전에 이제 갔다 왔었는데 거기 우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갔더니 이제 레바논 국기가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혹시 아세요? 레바논 국기? 그 중간에 이제 보면은 뭐가 있냐면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이제 그게 백향목이래요. 야, 그래서 이 레바논은 국기에다가도 백향목을 넣을 정도로 이렇게 나무를 사랑하는구나, 나무가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레바논에 가니까 놀란 게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없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이렇게 없어요. 막 중앙선도 거의 지워지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차선이 없냐 그랬더니 페인트 값이 부족해갖고 그걸 못 끊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신기한 게 차선은 없는데 사람들이 차선을 잘 지켜요. 없는 차선 이미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시리아 난민들이 많아서 이제 사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여기까지 왔는데 백향목을 또 그래도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오기 하루 전날에 백향목산이라고요. 그 나무가 있는 산으로 이렇게 딱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흥미로웠던 게
우리나라 여기 저 사패산만 올라가도 나무가 빽빽해갖고 가면은 시원하잖아요. 뭐 그냥 겨우 길이 나 있을 정도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요즘에는 비가 더 한참 오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갔더니 이렇게 나무가 백향목산이라고 그러는데도 뜨문뜨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백향목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나라 뭐 그 뭐죠 금강송인가 뭐 이런 것처럼 막 크고 높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두껍기는 한데 크고 막 이렇게 높은 그런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그래서 아니 백향목을 그림에 넣을 정도로 이게 되게 백향목이 자랑인 나라인데 나무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예, 레바논 분들이 하는 농담이 있대요. 그래서 그 농담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나무가 백향목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솔로몬 때 다 뽑아가서 그렇다고.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소리는 이제 뭐냐면 그 지역에서도 이 성경이 널리 알려져 있고 실제적으로 성전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뭐 자랑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많은 자료들과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기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된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보게 된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성전도 지었지만 궁궐도 지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두 배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내가 지금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전이니까 엄청 커야 돼. 그리고 화려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로 그렇게 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진짜 신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신전에서 가장 큰 신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신전에 속할까요? 뭐 1등부터 한 뭐 100등까지 이렇게 크기로 점수를 내면 예루살렘 성전은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바벨론이나 뭐 지그라트 아시죠? 뭐 이거를 아마 옛날에 바벨론의 옛날 모습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상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뭐 그 큰 신전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습니다. 예. 물론 뭐 성전 문도 내고 뭐도 내고 이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크기를 키우고 또 거기에 수많은 장식들을 넣어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큰 성전이 아니에요. 다른 성전들과 비교해서.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 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내일 보면요. 이미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를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지시한 그 치수가 있어요. 그 치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게 그게 성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의 크기를 정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성전의 모든 장식까지 정하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 좀 넉넉하게 크게 짓도록 만들지 왜 일부러 이 성전의 크기를 뭐 크지 않도록 그리고 성전의 크기를 사실 그 성전 이전의 성막은 뭐 정말 화려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는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있는 신전 중에 유일하게 신전이 옮겨 다니는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보통 신전은 크게 뭔가를 딱 지어놓고 인간이 거기에다가 찾아와서 자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거를 이동형 텐트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크기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크기도 작게, 컴팩트하게, 그리고 이동형으로 왜 만들어 놓은지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단순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서 인간은 정해놓은 자리에 가서 경의를 표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이거를 이제 가리켜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전의 모티브가 된 성막은 사실 이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큰 관심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누구보다도 솔로몬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 솔로몬은 내가 이거 지었어. 내가 이거 지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 줄 알아? 이런 거를 자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짓게 해주신 것도 감사할 따름이고 또한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할 따름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보다도 작은 이 성전을 짓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겸손함,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들어있는 표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굳이 좀 우리 얘기를 해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막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은혜롭죠. 사실 그런 손길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봉사를 할 때 혹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넘어서야 그 봉사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요거를 못 넘어서면 그 봉사는 독이 됩니다. 자, 그럼 그게 뭘까? 아주 쉽게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야, 이거 내가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 줄 알아? 이거 거기 내가 옛날에 막 두로하고 시돈 가갖고 그거 다 끌고 오고 막 내가 있는 거 다 해갖고 여기 다 금덩이 쳐바르고 내가 이거 얼마 힘들었는데 니네 다 알아몰라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자기가 사놓은 거 다 까먹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반대로 아이고 이거 진 게 이게 진짜 은혜야 이거. 나 진짜 감사해서 진 거야 이거. 그리고 이거 완성할 수 있는 게 이건 정말 이건 기적이야. 이러면 사실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헌신할 때 사람 보고 하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별로 막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말이야. 목사님도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시고,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추켜 세워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 물론 제가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사람인지라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러면은 덜컥거리고 뭐가 옵니까? 시험에 들죠. 오히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내 영혼에 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뭐.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로 겸손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사실 그것 자체가 성전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성전은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졌는데도 또 무너져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또 졌는데 또 무너져요. 지금 가면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무슨 성전이 있냐?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없어요, 없어요. 벽 하나 남았어요, 벽 하나.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유대인들이 그냥 울고 앉아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증표를 지금 다 일부러 거두시고 없애버리셨을까? 그 질문을 해버리면 새로운 성전이 생겼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 새로운 성전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왜 새로운 성전이냐? 교회라는 거,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크게 짓고 막, 그리고 여러분 터키 가보면요. 터키에 그 성소피아 성당 있는데, 그게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는데, 그거 보면 엄청나게 커요. 놀라운 게, 이 아치아 이 큰 걸 이거 대리석으로 어떻게 다 깎아 만들었냐. 진짜 놀랐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가?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교회에는요, 장소가 없었어요. 그냥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이는 큰 성전보다 더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는 뭐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